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두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생기 속에는 신앙이라는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보셨기에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꼭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목적이 항상 천국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아들이 믿다가 잡히면 그 가족 엄마 아버지까지 다 잡혀 들어갑니다. 부모가 믿다가 잡혀도 자녀들까지 다 보위부를 통해서 감옥에, 정치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죄 중에 큰 죄로 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죄. 그래서 악질 반동분자라고 이야기하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수시로 감옥에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도록 그렇게 줍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게 얼마나 고난을 주면서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하면은 감옥에서 내보내준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다가 잡혀 들어간 자는 그 말에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사람은 발가락까지도 자른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잠시 오면 천국에 가는데 내 육신이 무슨 그게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럽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부유한 나라가 부럽지 않느냐 하니까 그들은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완전히 거기에서 반동분자로 걸려서 악질 중에 악질로 그들을 처형하고 괴롭혀도 아무도 누가 거기에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본향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한국교회 지금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내가 몸이 즐거운 거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다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떨려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래저렇게 세상의 것을 즐기다가 바쁘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입니까? 특히나 주의 종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부르는데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배움이 없어서 못한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돈 벌어야 된다. 손주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어떠한 이름인 것입니까?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의미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 일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그만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북한의 저 감옥에 붙들려서 목숨이 오늘 가니 내일 가니 나 때문에 내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길에 이러한 고난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세상의 부와 물질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보다도 엄청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3절에 2절에서부터 보면은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하나는 목자요 하나는 농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그러한 채소와 곡식을 이야기하지요. 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그 키우는 양의 새끼를 한 마리 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말하시오. 이 많은 잘못된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런 헛된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것은 믿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가인의 제물처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똑같은 한 시간에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단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30분이라도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예배니까 내가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적인 생각만 가지고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기 질투의 영이 쏙 들어갔지요. 그래서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제사 받지 않았는데 네가 인생이 확 돌아가고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게 왜 그러냐? 이미 그 속에는 세상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화가 나고 분함이 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고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고개 숙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네 마음속에 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네가 사고치기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의 영이 너를 통하여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넣어주고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인의 속에는 어둠의 세력, 시기 질투의 영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결국 아벨을 불러가지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아벨에게 말하고 가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아벨에게 야 우리 덜로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음의 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언제나 믿음에 섰는지 안 섰는지 항상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 두 분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삼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내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한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목사 앞에는 잘하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한 특권을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항상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를 놓고 어느 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자.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는 450명 그 모두가 모여 있었지만 엘리야는 혼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맞아 죽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감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시합을 했지요. 소 한 마리씩 각을 뜨고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자, 그게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한 삶에서 엘리야가 드려지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지요. 바로 성령의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믿음,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입었던 추하고 더럽고 때가 묻었고 오물이 묻어있던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라 말했습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죠. 좋은 옷 찾아 입어라, 고급 옷 입어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3일 전에 여자와의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그 준비된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떠나서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정말 내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만 바라보며 북한에 믿는 저들처럼 먹고 살고 편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 나아가는 그 길에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을 하고 더 고난을 당해도 그에 대해서 어떻다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의 저 지하교회에서 지금 남한 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부하고 잘 살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남한에도 자기네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따가 시간이 되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릴 수가 없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이 온다 하면 여러분들 가정 씻고 닦고 청소하고 내가 따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벨의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그 기뻐하신 제물이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드렸지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좀 더 내 자신을 확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괜히 시간만 헛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물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는 오직 그 삶에 먹든지 못 먹든지 입었든지 헐벗었든지 오직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힘든 삶, 그전에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그자가 배움이 있습니까? 자기가 꿈을 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잘났습니까? 무엇을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이쁩니까?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